예수 하나 되기 221번째 예정하신 뜻대로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예정 구원을 말한 바울과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의 구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정 구원은 바울이 계시받아 주장했다기보다는 초대교회에서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예정은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정을 강조한 것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헬라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타락한다면 구원하실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타락하자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보내 죄인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태고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주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떠한 시간에서 어떠한 끝을 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시작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모르죠.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영원하다 그러면은 그 영원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겠다. 많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 세계에서는 천사들만 살아가는 우주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우주를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무슨 좋은 곳에 가가지고 금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몸은 시공간에 그런 제약도 받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저기서도 나타나시니까 우리도 그러한 몸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또 하나님이 또 다양하게 만든 세계, 그런 데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예정은 우리를 확정지어 만드셨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근데 이건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세상을 확장해 가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피조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예정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갖고 살아가게끔 성품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버리고 신처럼 되기 위한 욕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 욕망을 가지는 순간 뭐예요?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단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악을 내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이신데, 사랑과 선이신데 그것을 내가 버리고 내 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피조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피조 세계는 이 근원적인 생명과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악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고,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요.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그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 지옥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분을 뽑아내는 것이기에 자기 몸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으면 거기 있는 자들끼리 모아놓으면 싸우고 불태우고 뭐 그런 일만 하겠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것들은 나에게 선이 없다, 그리고 생명이 없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불러오는 거죠. 에덴을 상실한 자에게 에덴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원론적인, 궁극적인 그런 것을 또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은 에덴의 삶을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에덴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도 있고 안 보이는 자도 있는 것이죠. 어떤 율법학자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것이 보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정을 하셔요? 태초부터. 망할 것을 짐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망하면은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예정하셔. 선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자신의 독생자를 줄 만큼 선하시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것을 믿어라 하고 성령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어떠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신비로운 현상도 보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체험, 그것을 갖다가 내가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내가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문 앞에서, 너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들기고 계시니까 열어라,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하는 거죠. 무당이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당이 막 괴롭히고 할 때
안 받아들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 귀신에게 항복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영이 쑥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접신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 그 세계를 갖다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살겠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 그것을 내가 옳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기적을 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어떤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진 것이죠.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라면은 내가 그 선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형상으로, 나의 본 모습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임재했으면, 내가 진실한 고백을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미 그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과정을 하지만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그 말을 막 듣고 있을 때,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을 때 막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자들에게 모두 은혜를 갖다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를 그 후에도 받잖아요. 세례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 마음을 품은 자들에겐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모두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선악과를 아직 갈망하고 내가 그 선악과를 갈망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는 그런 내주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런 것을 따를 마음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무엇인가 내 삶에 윤택한 것만 바라는 그러한 얍실한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하심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초월적인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록 죄에 더럽혀졌지만 이 영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린 정신만, 동물들은 정신만 있어요. 의식을 우리보다 못하지만 다 개들도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영이 있어요. 다른 동물이 어디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 때 하나님은 기꺼이 죄의 이러한 세계지만 들어오셔서 청소하셔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세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이 내주하심을 내가 믿으면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거는 물려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권을 그냥 믿은 것이죠. 그것도 선행 은총으로 무수히 많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는 걸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약간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한 그 행동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숱한 잘못을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갖다가 믿음을 키워서 양육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 포기함으로써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광대한 하나님의 세상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에 다 이르러서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아버지의 친딸, 친아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임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삶을 더 깊이 살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